6월 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백조는 새 중에서도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합니다. 물 위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며 유유유 헤엄치는 백조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과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백조의 다리가 얼마나 열심히 발길질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은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데오라는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데오가 했던 말 한마디만 봐도 다데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유다의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왜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던 그 역할들을 이제 곧 오게 될 성령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어떠십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더 이상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지 못해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항상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눈에 보여야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짜, 눈에 보여야 전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진짜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 질문 속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 오류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고 있는 그런 오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야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와 빌립과 도마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어리석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만 메시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해답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다른 것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의 진정성을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말 잘 듣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부탁도 기꺼이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냐고, 그렇게 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줄곧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지만 도마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